2월 7일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율법에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고 하였다 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않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서 피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거기에 머무르셨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지고 믿고 깨달아 알아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더 깊이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데요.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거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고 이해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는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의례 포기하고 물러서고 더 나은 사람을 찾고 빠른 방법을 모색하기 마련이건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답답한 사람들을 붙잡고 또 가르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이해시키시는 너무나 좋은 선생님, 너무나 잘 가르치시는 교사라는 걸 보게 됐지요. 어제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모독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 그들은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많은 선한 일을 인정하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신 그 말씀은 도저히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 32절 말씀 그리고 33절의 말씀을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의 권능을 힘입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하여 너희에게 보여주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고 하느냐? 유대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소. 여러분, 지금 이 유대 사람들,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그들은 왜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는가 하면 그들은 그 말을 들으며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다, 같은 분이라 말씀하신 의미라는 걸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았기에 그것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고 무슨 생각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전혀 그런 마음이,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았으나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마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다. 그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 잡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까닭은 그들의 견고한 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 켜켜이 쌓여있는 방해물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으면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동일한 실수와 죄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아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말씀이 그 의미가,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지금까지 내가 믿어왔던 내 견고한 진에 오히려
방해가 되고 회방이 되고 저항이 되는 그런 아주 불순한 메시지일 뿐이라고 주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이 35절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너희는 모두 신들이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보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을 좀 보실까요? 3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아버지께서 성별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곧 신이라고 한 말, 아버지와 동등되다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예수님,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논리는 너무나 완벽한 논리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들으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을 돌이켜보지 아니하고 돌아보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견고한 그 잘못된 믿음을 더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틀에 갇혀서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그 잘못된 생각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이용하고 있지만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그 생각을 깨뜨리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신들의 그 견고한 진, 자신들의 그 경직된 마음을 깨뜨려야 하는데 무엇으로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하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 주어진 말씀을 오히려 자신의 생각을 더 견고하게 경직되게 만드는 데 이용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것을 지금 폭로하고 계시며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경직된 마음을 깨뜨리셔서 열린 마음으로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라고, 예수님의 바른 가르침을 받고 마음을 이제 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건만 그들은 도저히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나아오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그들 포기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시며 오라, 다시 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지 않거든, 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아라. 그러나 내가 그 일을 하고 있으면 나를 믿지는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그 일로 인하여 이것이 참되다고 하는 사실은 너희가 믿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너희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깨달아라. 제발 깨달아라. 믿고 깨달아라. 이것이 예수님의 반복된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정의 아니냐, 이것이 논리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 그러니 믿고 깨달아라. 깨달아 알아라. 이것이 강력하게 호소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저버려 결국 믿음과 깨달음에 완전히 실패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경직된 마음을 깨뜨리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깨달아 알기는커녕 도리어 그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여 요단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4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셨다.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셨다 말씀하면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로 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요한이 이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두고 한 말은 모두 참되다. 그리고 그곳에 어디요?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에 세례를 주던 곳,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신 분입니까? 요단강 건너쪽 요한이 처음 세례를 주던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알아 예수님의 편에 선 사람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의 경직함을, 그 마음을 깨뜨리지 못하고 믿지도 깨닫지도 않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은 믿고 깨달아 알았으나 어느 부분은 여전히 경직되어 있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아닌 어느 영역은 여전히 경직된 채로 주님의 말씀, 그 진리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내 견고한 지는 무엇인가, 내 경직됨은 무엇인가를 꼭 묵상하면서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다룸받고 진정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깨닫는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진리를 듣고 그 참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 마음에 돌이키려 하지 않는 그 경직된 마음, 견고한 진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을 무너뜨려 내 마음을 다시 살처럼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고 깨달아 아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온종일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것을 깨달아 알도록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그 동행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함께하시는 은혜 속에서 반드시 오늘 이 하루가 주님 안에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